잘 지내셨죠? 그 검은색 정장을 잘 차려입은 한 젊은 남자가, 멋진 남자분이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연년생 아들이 보이는데, 그 아이들도 짙은 색으로 잘 차려입고 전철에 올라탑니다. 전철에 올라탔는데, 예의 그 또래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둘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신은 채로 의자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뛰어오르기도 하고, 그 승객들이 점점 불편해지다가 불쾌해지다가 나중에는 분노. 더 승객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그 아버지가 뭐 어때 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넋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도 아마 좀 불쾌하실 텐데, 한 어르신이, 머리가 하얀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그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 아버지 같으신데 지금 아이들이 좀 소란스럽게 해서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나 또한 좀 불쾌합니다. 가능하시면 아이들을 좀 제재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이 젊은 남자가 뭔가에 깨어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막 제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잃고 처음 맞이하는 이 상황을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제재시켰습니다. 그 순간 승객들이요, 자기만 아는 무례한 한 남자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자기만 아는 무례한 그 남자처럼 보이던 그 남자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이유를 찾는 한 남자의 고독한 몸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까칠한 시선이 연민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조그맣게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끔 최청년 변호사님이 똑똑똑 두들기고 들어오실 때가 있죠. 들어오셔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나가시다가 쭈뼛쭈뼛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덥지 않으세요? 괜찮은데요? 목사님 좀 냄새가 나는데요? 저는 안 나는데요?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저 호라비 냄새가 나는데. 그럼 제가 난 모르겠는데요 하고 창문을 열고 이쪽 문도 열고 또 선풍기도 돌리고 때로는 에어컨도 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방이 시원해지고, 그때야 제가 내가 되게 더운데 혼자 문을 꼭꼭 닫고 앉아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실 때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안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러고 혼자 앉아있지 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무력하게 늘어져 있을 때가 혹시 계십니까? 그때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너무 덥지 않으세요? 창문을 좀 여시는 게 어때요? 자, 여기 수박이 있는데 한 쪽 드시죠. 정신을 차리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누군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마음 문을, 창문을 걸어 잠그고 그 속에 무력하게 늘어져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생각지도 못한 채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 그리고 문을 여세요. 사람들을 대할 때, 사건을 대할 때 내 마음을 열고 당신도 문을 여세요 라고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눈빛으로, 표정으로, 때로는 적절한 질문으로 문을 여세요. 나는 당신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당신도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세요. 일어서세요. 다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로사리아 샴페인 버터필드라는 여자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로사리아 샴페인 버터필드. 이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의 종신재직 교수입니다. 이 여자분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문학과 여성학을 가르치는 종신재직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도덕, 정의, 연민이라는 가치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레즈비언입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라는 단어가 목에 가시처럼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이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예수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사람 보기에. 그런데 정말 그의 내면의 정신과 마음이 성장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답니다. 예수라는 이야기를 말끝마다 하고 예수가 답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정말 얘기하는 영혼의 풍성함,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답니다. 자기가 볼 때 종교인들은. 그리고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조리한 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가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너무너무 유치한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1997년 기독교인들이 사회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내세웠던 프로미스 키퍼스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일간지에 비판하는 기사를 이 여교수가 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교수가 그 다음부터 하루에 수백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당신을 비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의 편지고, 또 하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루의 일과가 뭐냐면, 그 편지가 오면 처음에 인사말을 읽고, 처음에 다 읽었는데 나중에 인사글만 읽고 이게 지지하는 쪽인지 비판하는 쪽인지를 나누는 게 이 사람의 일과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편지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수가 분류할 수 없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 감사의 마음과 호의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지지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은 그 내용 속에 나 자신을 향한 감사와 환대와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가 존중받는 듯한 느낌. 근데 그 편지에 이런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해석에 도달할 수 있었지요? 가치 중립적인 질문입니다. 그 해석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해석에 도달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당신이 기독교인을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적인 존재에 대한 확신은 갖고 계신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이 교수는 이 편지를 분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품속에 넣고 다니고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자기가 추천하는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그 자료를 읽고 다시 본인이 추천한 자료를 보냅니다. 이들의 우정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서로 읽고 이해하고 대답하고 질문하면서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친한 친구들의 파티에 초대를 합니다. 가족들끼리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추천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시큐러스 개혁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켄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초대돼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지금은 더렘 제일 개혁 장로 교회 목사의 사모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과 저항하고 살고 있던 나에게 호의적인 태도, 즉 마음의 문을 열어준 그 친구 덕분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몇몇 교인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몰려오면 우리 무서워서 못 다녀요. 목사님, 동성애자들을 너무 지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여기 혹시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동성애자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지 그분을 돌봐줄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정말 성숙해지고 모든 사람을 친구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겠죠.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자의 삶을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모두에게 친구로 손을 내밀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 목사님, 켄 목사님이 적대적인 자,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법적으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반사회적인 모습을 가진 그 레즈비언에게 왜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무식하게 더럽게 무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양은 한번 문유를 하셔야 되는데, 양은 무식하게 더럽고 더럽게 무식해. 이게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양이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은혜로운 아침에 죄송합니다. 나는 무식하게 더럽고 더럽게 무식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두 팔 벌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겼던 답을 허물어뜨리시고 문을 활짝 여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네가 먼저고,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말씀은 아니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문을 열어놓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0명을 먹일 사람처럼 사십시오. 나만 먹을 사람이 아니라 10명은 먹여 살릴 사람처럼 생각하고 10명 정도는 먹여 살릴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기 저희 집이 단칸 셋방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군대 가기 전에 삼촌 얹혀 살고, 시집 가기 전에 이모 얹혀 살고, 그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저는 자다가 삼촌 발을 빨아먹은 적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떼국물 흐르는 삼촌 발 제가 빨아먹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족들 챙기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넓히셔요. 마음을 넓히세요. 내가 적어도 10명은 벌어먹일 사람처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뭐 MBA다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MBA, 농구 말고 MBA가 먹여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머리는 있어요. 그러나 옛날 우리 엄마들 그 씻지도 않고 청소 빈둥빈둥 군대 가기 전까지 놀면서 청소도 안 하고 뭐 집 빨래도 안 하고 맨 뒹굴뒹굴하는 그 왼수 같은 삼촌을 막 등짝을 때려가면서도 깨워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이 왼수 같은 놈한테 밥 처먹으라 하고 밥을 먹여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뜨거운 마음과 그런 부지런함과 열정은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챙겼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서로 챙기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10명은 내가 입에다 밥을 넣어주겠다. 10명 빤스는 내가 빨아 입히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회복돼야 좋겠어요. 조금 더 욕심내면 100명을 먹일 아이들로 키우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 100명을 먹였어. 더 조금 오버하면 10,000명 10,000명을 먹일 사람으로 크면 좋겠어요. 지엽씨 10,000명 먹여줘요. 네? 혼자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10,000명 10,000,000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나요? 그래도 생각은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고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우리 같이 가자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근데 때로 살다 보면은 나도 내 창문을 확 닫고 싶을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셔터가 그냥 쫙 닫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또 악한 사람이 더 잘 돼 막 그 나를 괴롭혀 막 이유도 막 만들어서 막 괴롭혀 막 기도해도 안 없어져.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기다리고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태도가 있더라고요.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는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또 하나는 끊임없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근데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도록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미국 목사님들은요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조금 말이 제가 설명을 못하겠는데 미국 목사님들은 믿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믿음을 믿어라. 즉 신념하는 태도 이거 자체가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생활태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살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잘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친구로 끌어내렸어요. 약간 하나님을 맘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믿음을 믿어라가 아니고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목사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교회가 결정하면 다 무조건 따라라. 질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마음을 넓히고 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다칠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끝까지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만세전부터 계셨고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믿어요. 천국에 갈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승리할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프게 하고 그러는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도구이며 그들이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깨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도 살다가 이해 못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종종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일깨우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이대로 내가 망하지 아니할 것을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현실이 너무 아프니까, 그게 길어지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그들이 나를 조롱하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할 수 없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이 아픔이 계속되어야 되는가? 왜 이 시련이 끝나지 않는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요, 13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에 태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강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을 끝까지 그냥 두십니까? 왜 저들을 그래도 이제 깨닫고 신앙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데 집중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이 계속 괴롭히는데 잠잠하시나이까? 깨닫게 하시려면 깨닫게 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왜 계속 이 시련이 계속되게 하십니까? 14절에 보세요. 주께서 어째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요? 왜 나를 물고기처럼 벌레처럼 사람들에게 그물에 잡히게끔 그렇게 끌려다니게끔 하시냐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세요. 근데 그 질문의 태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17절 보세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한테 옳으니까? 그냥 2장 1절에 보세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이다. 하나님, 내가 서서 볼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 처리하시나요? 또 시민운동가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민운동가들처럼 내가 주목하고 감시할 테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요. 내가 안 자고 지켜볼 테니까 한번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살다가 이해하지 못할 때, 도저히 힘들어서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한테 조금은 거칠지만 무례해 보이지만 솔직하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질문할 거 없으세요? 하나님? 있죠. 있게 생겼어요. 근데 좀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질문할 거 있으세요? 많으시죠? 질문할 거 있으시죠? 질문할 거 있으시죠? 멱살 잡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죠? 네.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내 나이 또래 남자였으면 우통 걷고 싸웠을 거라고. 근데 그건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은 게 있어요. 목을 조르고 싶은 때도 있어요. 왜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막 그러고 싶은 게 있죠. 누구나 그런 게 있죠. 아이고 그냥 한대 에이 일로 와봐 이러고 다 있어요. 그게 솔직한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 앞에 그렇게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인생을 감당할 만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 우주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가볍게 그렇게 답을 얻어서 살 수 없다. 영무원이 티켓 끊어주는 것 한 장 딱 받아서 딱 올라타는 게 천국행 기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부딪혀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질문은 기억하십시오. 질문은 무례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당신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치며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은 있습니다. 질문하면 답은 있습니다. 아까 한 어린이가 물어봤죠. 질문했더니 대답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나요? 여러분, 질문을 하면 답변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이 형체를 이루며 한 인격처럼 여러분에게 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끊임없이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애 키우다 보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있죠. 끼는 거 그냥 여기 있네, 이렇게 좋은 거 딱 때리고 싶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려우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에 보면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후회스럽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무시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맞지만 내가 얘네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호랑이처럼 대하지 마라. 너 혼난다 나한테. 지금 이 아이를 일으키려고 잠시 널 사용한 것뿐이지 너한테 무시당할 애가 아니야. 정신 차려. 그리고 이 아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버텨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레미야 51장 50절인데요. 칼을 피한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피한 자들이요. 여러분 칼 피해봤어요? 죽다 살아난 자들이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인생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여호와를 생각하며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속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끼지, 그렇지만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 하나님과 예배하며 만났던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되 끊임없이 마음속에 주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근데 사실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멸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모든 사람이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꼭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10명을 먹이고요, 100명을 먹이고요, 10,000명도 먹여요. 10,000,000명도 먹이는 거예요. 10,000,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아까 전사님이 노래하셨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정이, 깊이가, 관계가 회복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제가 방송에 들었더니 이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산다는 게 그런 것이 수지 맞는 장사지 않소. 빈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 건졌잖소. 여러분 빈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벌은 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었어요. 우리 자체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우리 자체가 에너지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마음을 넓게 엽시다. 네? 마음을 넓게 열고 사람들에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마음을 열고 우리 찬송합시다.